찬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묵주기도학교 고통의 신비 4단 주제로 해서 오늘 2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부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벌써 20번째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보자로 간 성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보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떠나기 바로 전날 계속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 이제 우리 신자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좀 어찌 좀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니까 묘지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짐 싸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본당심님께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제가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저희 본당에 그 할아버지 한 분께 저한테 편지 하나를 써주셨어요. 그 편지가 뭐였냐면 비문을 적었습니다. 곧 당신 가정묘를 만들고 거기에 자신이 그 비문을 새길 거기에 쓸 문장을 글을 정리하셔가 저한테 주시면서 혹시 고쳐야 할 부분이나 좀 기도를 좀 표현을 해서 좀 정리해 주면 고맙다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걸 쭉 봤습니다. 보고 나서 굉장히 저는 감동이었어요. 자신의 비문을 자신이 직접 쓰는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인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글을 잘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할아버지 글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이렇게 제가 썼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품 안에 교우 레오를 맡겨드립니다. 교우 레오를 비롯하여 이곳에 묻히게 될 자손들의 영혼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어 레오를 비롯하여 대대손이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주님 안에 모이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고 바로 기도문을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다 제가 또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할아버지께 제가 이런 묵상을 하고 또 내 자신도 언젠가 내가 세상 떠날 때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할아버지한테 쓰는 편지를 어떻게 썼냐, 자신의 비문을 쓰는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짐은 산자가 지기 마련인데 그 짐마저 덜어주시려는 할아버지의 배려가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쭉 그 편지를 쓴 다음에 저도 언젠가 레오 할아버지처럼 손수 비문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편지로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묘지가 완성이 됐다고 떠나기 전날에 저한테 묘지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가서 보니까 가족 봉안당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쭉 한 다음에 성수를 뿌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비문, 그때 부탁하셨던 그 비문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쓰셨던 그 내용들을 쭉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그 기도도 함께 거기에 쓰고, 제가 할아버지 비문을 감동을 느끼면서 할아버지께 썼던 편지, 그 편지를 할아버지가 비문에다 그 편지까지 새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제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는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묵상이 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고, 또 그 대한 답이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필리포 성인은 젊은 시절에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정말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을,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날까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돼야지 말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변호사가 돼야지. 그 다음은 또 이름을 떨치고 결혼해서 귀족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하고 또 질문하니까 또 로마의 법관으로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싶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하니까 이제 노년기를 편안하게 여유롭게 부인과 함께 지내야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 하니까 죽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근데 죽음 다음에 대한 그 묵상을 필리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묵상이 시작되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수도회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성인 품에 들으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비문에 다음은 영원이다 하고 써놓으셨어요. 곧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 다음에 바로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죽음 다음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지만 주님의 죽음을,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셨던 그 길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죽음도 함께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주님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할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의 신비 사단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방법을 저희들이 신앙 곧 신비를 선포하고 또 성화상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그 묵상을 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의 신비 주제들을 떠올려 보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는 고통의 신비 사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볼 건데요. 이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을의 대성전에 있는 루르드의 성화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실 분 사단, 곧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장면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해 보실 건데, 이 성화에 보면 맨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그리고 그 왼편에 어머니 마리아께서 저렇게 손을 펼친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렇게 당신 아드님의 길을 함께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인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저렇게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이 그 스승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고통스럽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는 한 제수가 보입니다. 다른 십자가를 지닌 제수, 또 다른 제수가 보이는데, 그 제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매달렸던 구도와 자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함께 그 길을 앞서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수 뒤로 한 소년이 서판을 들고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빌라도가 썼던 인리라는, 곧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 글씨가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과 라틴 말로 써 있는데, 바로 그 표현들이 고스란히 저렇게 소년이 서판을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고통의 신비 3단에 봐서 봤던 것처럼 또 여기 고통의 신비 4단에도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3단에서는 칼만 들고면서 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삭처럼 예수님이 제물로 봉헌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던 것인데, 이곳 4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치 이삭을 이제 찌를 듯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바로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단에서 순양, 곧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대신 번제물로 삼게 되죠. 근데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에 가셨던 그 죽음은 이삭처럼 그 외아들인 이삭이 번제물로 봉헌된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기꺼이 그 말씀에 순명을 하죠. 근데 하느님께서 정말 그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막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실제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지만 당신의 아드님은 기꺼이 그 길을 순명하면서 걷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신 것이죠.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렇게 표현됐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장작이 있어요. 이 장작을 누가 짊어지고 옵니까? 이삭이 자신의 장작을 짊어지고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누가, 곧 당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곧 그 모습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여기에 보면 구리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구리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는 이 말씀 그대로, 바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렸을 때 그 뱀을 본 사람들, 곧 불뱀에 물려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구리뱀을 보면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구리뱀처럼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들어 올려짐으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하느님께서, 성부께서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고통의 신비에는 처음 등장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어가잖아요. 야훼 이레라는 바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 그 단으로 함께 걸어가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도 예수님만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님께서 함께, 성부께서 함께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그 장작을 짊어지게 하는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봉헌하려던 것처럼 성부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봉헌하신다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십자가가 들어 올려지는 모습을 바로 이 성 안에서 같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성부께서 그리고 모세가 구리뱀을 보면서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중간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십자가의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말은요, 주님 성탄 대축일 남미사 입당성을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였다는 이사야서 9장 5절의 말씀을 십자가의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였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바로 그 내용을 떠올려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군중이 나오는 성화예요. 곧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보면 저잣거리를 걷게 됩니다. 시장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왕래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직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고통의 신비 사단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곰곰이 내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게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례 시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묵주기도 신미 묵상이 전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파스카 성삼위를 생각해 보시면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주간을 통해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바로 한 주간이 거룩한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파스카 성삼위는 바로 성목요일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성목요일 날 바로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 미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의 시간 개념이요,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에 저희들이 전례를 하는 것은 첫째 날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에 가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붙잡히신 다음에 바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간, 오후 3시에 저희들이 성금요일 전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3시 이후부터는 사실 전례가 쭉 없습니다. 없고 뭡니까? 나중에 토요일 밤에 우리가 주님 부활 대축일을 보내면서 이 파스카 성회 미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부활하신 그 의미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첫째 날부터 둘째 날 그리고 토요일 밤에 하는 그 미사는 바로 셋째 날의 시작입니다. 사흘날에 부활하시는 그 의미, 밤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했을 때는 이 성금요일 전례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다른 전례 다 중요하고 또 파스카 성삼위는 어떻게 보면 저는 3일짜리 전례라고 생각을 해요. 목요일 밤부터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지내실 때 보면 전례가 쭉 이어진 다음에 성찬 전례를 마치고 나서 영성체를 하고 나서 뭡니까? 감시를 옮기게 되죠. 순환 감시, 성체 조배를 하면서 우리가 밤새 예수님께 기도하신 것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뭡니까? 바로 그 성체 조배가 쭉 이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성금요일 전례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그때 보면 성금요일 전례는 성찬 전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가 없다는 말을 쓰지만 저는 이걸 3일짜리 대미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찬 전례와 곧 예물 준비와 감사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찬 전례로서의 미사로서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미 목요일부터 시작된 전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와 영성체로서 저희들이 그 전례를 하게 되는데, 말씀 전례의 내용을 보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를 읽으면서 바로 십자가 경배가 두 번째 전례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경배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들고 바로 우리가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돼요? 모두 와서 경배하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 경배 끝나면 바로 영성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백성을 위한 기도로서 그 전례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경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핵심인데 바로 십자가를 들고 신부님께서 보라색 포로 감싸진 그 십자가를 머리를 먼저 벗기고 오른쪽 팔을 벗기고 완전히 벗기면서 3번에 걸쳐서 점점 제대로 다가오면서 바로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두 와서 경배하세요라고 기도하죠. 굉장히 음이 어려워가지고 신부님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집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음을 한번 못 맞추기 시작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럼 신자들이 모두 와서 경배를 해야 하는데 모두 와서 경배가 웃겨서 잘 안 되는 가장 진지한 시간이고 가장 거룩한 시간인데 저희들이 십자가 경배를 통해서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깊은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 자체로서 그 물질로서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를 바로 경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우리는 성금요일 날 전례 안에서 바로 십자가 경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경배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시는 이 십자가 길은 어떻게 보면 보라 이 사람을 하고 말했던 이 말씀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의미와 기원과 완성을 찾아합니다라고 요한 마루스 교사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외면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감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십자가 길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의 심 2단부터 쭉 저희들이 십자가 길을 보고 있는데 이 십자가 길을 지난번에 고통의 심 2단부터 쭉 이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고통의 심이 4단 오늘까지 그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나서 겟세마니 피땀을 기도하셨던 그리고 여기서 붙잡히시고 대사제 가야파 집으로 그리고 빌라도에 붙잡혔다가 빌라도에 보내진 다음 헤로데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까지 그 내용이 쭉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주님 무덤 성당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안장되셨던 그 내용이 이 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덤 성당을 보면 주님 무덤 성당에 가서 보면 가장 중요한 데는 바로 예수님이 묻혀진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경당이 세워지는데 이 돌은 천사의 돌이라고 합니다. 머리맡에 천사가 바로 예수님 부활 때 나타났던 것을 바로 그 자리, 앉았던 자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미사를 드렸는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었어요. 정말 그렇게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미사, 그리고 특별히 주님 무덤 성당에서 미사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큰 영광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성체를 들어 올리면서 기도할 때 정말 저렇게 빛이 쫙, 저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인생샷이라고 하죠. 예, 저한테는 아주 인생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면 이번에 저는 이제 철학까지 하면서 거기서 밤새 기도했었는데 철학까지 하면서 그 자리 곧 예수님께서 묻히신 자리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저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철회를 하시거나 잠깐 거기 조배하시러 들어가실 그 경배하러 들어가실 때도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옆에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 성화는 열려요. 뭐냐면 이 여인은 마리아 막달레나인데 열리면 거기에 바로 돌무덤에 돌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길을 보시면서 마지막 돌무덤에 묻히심 바로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길을 저희들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1처부터 14처까지
그 내용들을 같이 묵상해 보실 것인데, 이 11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예요. 주님 무덤 성당 안에 한켠에 이렇게 성화가 도려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골고타로 가는 그 여정, 그리고 이제 다 당도하신 거죠. 당도하시고 예수님과 그리고 양쪽에 두 제수가 있는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세주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렇게 못 박히셨다는 것, 양손에 양발에,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옆구리에서 뭡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오면서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나서 바로 12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마음 아프고 또 정말 안타까운 그 내용을 같이 떠올려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12처 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골고타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자리인데, 이 자리부터 제단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피를 흘린 자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처는 여러분들이 가상칠언, 곧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7가지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성부께 드리는 이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도에게 말했던 말씀,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바로 어머니께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했던 말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타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성부께 다시 말씀을 드리죠. 목마르다 제자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성부께 말씀하시면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사셨던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의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으로 끝나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완성을 하시는데,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형도구로서의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 곧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나는 말처럼 바로 묵시록에 나와 있는 것,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성체,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먹게 된 그 열매를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재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생명나무를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나무를 바라보는 건 아니라, 죽음으로서 상징하는 그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뭡니까? 부활이 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보라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그 십자나무가 바로 세상 구원을 드러내는 표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처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전 이 모습을 보면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모셨던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성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리고
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눕힌 다음에 그 못을 빼고 또 정리를 하고 나서 암아포로 감싸고 그리고 돌무덤에 묻히는 그 장면까지, 저는 이 내용을 성모님께서 잉태의 순간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께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매 맺음은 바로 당신의 아드님을 잉태하시고 그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이 없었으면 아마도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인간의 협력을 요청한 하느님, 그리고 기꺼이 거기에 응답하신 어머니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의 아드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우리 죄를 완전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계신 하느님,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피에타로 말하죠. 그 슬픔을 저렇게 품고 있는 모습으로,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리가 시작됐다고 하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머니 품에 안기심으로써 뭡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 보시면 이 십자가 길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을 또 한 번씩 테마를 잡아보자면 성모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뭐냐? 바로 십자가 길에서 사처에 등장해요. 예수님께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이 사처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 계시는 어머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처에서, 그리고 또 13처에서도 바로 피에타, 곧 시신을 내려섰을 때 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안고 있는 모습까지, 바로 십자가의 길의 13처에서 이 세 가지 장면 안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어머니 마리아께서 함께 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 처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요?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돌무덤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14처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서 묻히심으로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부활에 대한 또 내용을 따로 묵상을 하게 돼요. 근데 14처라는 그 무덤의 묻히심을 묵상하는 것은 그 묻히신 자리가 또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십자가 길이 14처로 고정된 것은 바로 14처 마지막 처에는 이미 부활을 상징적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르마테아 사람 출신의 요셉이 자신이 마련했던 그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무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 내용, 곧 부활 감사송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죽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는 우리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 감사송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14처를 묵상하면서 그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비가 돼요. 왜? 예수님의 탄생과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가 바로 바위동굴, 곧 마국간이라고 보는 것은 바위동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자리도 어떻게 합니까? 돌무덤, 돌로 된 바로 그 무덤에. 그리고 구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누워진 그 자리인데, 그 구유가 바로 제단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성화 얘기할 때 예수님 그 탄생하시는 그 성화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 누워진 자리가 막 제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제단처럼 표현되어 있고, 바로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제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그 제단의 제물로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심도 십자가란 제단 위에 당신이 제물로 봉헌되시는 거죠. 그리고 포대기에 쌓였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마포에 쌓여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아기의 몸이었던 바로 생명의 시작을 말해준다고 하면 돌의 몸, 완전히 굳어버린 돌의 몸을 통해서 마지막 당신이 죽으심을 바로 탄생과 죽음 안에서 대비해서 발견하고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말씀 그대로 흙 곧 돌로 된 그 단단한 것들이 다 파수어져서 흙이 정말 흙에, 그리고 사람을 흙에 먼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이 굳어버리는 그 돌처럼 단단해진 걸 떠올려 보시면 사람들이 시작해서 마지막, 그리고 그 이상이 무엇인지, 다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몸의 변화를 통해서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져서 해보신다면 십자가 길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묵상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고린도 1서에 있는 13장 13절의 말씀, 곧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십자가 길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통해서 시몬, 그리고 베로니카, 그리고 예루살렘 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몬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베로니카는 그 십자가 길에 뛰어들고, 예루살렘 부인들은 그 길을 함께 하면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곧 믿음이란 선물은 믿음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안에 늘 머물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망의 삼독송 안에 곧 신독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우리가 시몬과 베로니카와 예루살렘 부인들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희망의 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넘어지시는 거, 3초, 7초, 9초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3번 넘어지셨지만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했던 이 말씀, 바로 망독송 안에 그 희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일어나신 바로 그 희망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일생을, 당신 아드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사신 어머니의 모습처럼 바로 4처와 12처와 13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시작 때부터 마침까지 그 길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 곧 어머니께서 성령의 열매이며 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주신다?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길을 우리는 충실히 걸었을 때 어머니께서 그 길을 함께 해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애독송 안에 담겨진 기도처럼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다른 이에게 성모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안에서 특별히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이 주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훨씬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글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느님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는 성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계획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순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량을 위한 순환이 당신 강생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골고타를 향해 지고 가시는 십자가, 수없이 깔린 해골이를 걸으신 길, 십자가의 길은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 그분의 길입니다. 죽음을 향해 힘겹게 땅을 밟고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을 둘러싼 이들이 침뱉고 돌 던지며 욕설과 비아냥거림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끝없이 땅으로 향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께서 멸시받고 배척당하시며 우리의 병고를 메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하고 핑계거리를 찾아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 길을 외면하는 죄인입니다. 땅을 밟은 길은 오로지 죽음만을 향하였지만 주님께서 밟으신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고통받음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사이의 숨은 이들을 간절히 부르시는 하느님께서는 십자나무 앞에 서 계신 당신의 아드님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위하여 참아 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고통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죠? 저도 정신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고통의 신비 4단을 이제 오늘 같이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그 이유를,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십자가 길 안에서 같이 이 고통의 신비를 연결시켜서 묵상을 했습니다. 마침 기도로서 제가 이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썼던 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 목소리를 우리가 한 번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어머니로서 함께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글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기도로서 묵주기도학교 20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아드님이 힘겹게 숨을 내쉬며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어머니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칼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느끼셨던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던 그날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했던 천사의 말이 떠오르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계실 하느님이시기에, 구원을 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습니다. 죄 없는 이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봉헌됨으로써 세상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심장이 7번 칼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며 다시 한번 십자가 이 아드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